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지켜지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상반기 동안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온 성도가 참 감사와 기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시작 그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하늘이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상반기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올 한 해 상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 시간 매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욕적 교만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바로 설지 못하였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귀한 뜻이 있어 사랑교회를 강서구에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군사로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희 사랑교회가 굳건히 진리 위에 서서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깊이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인 쓰임 받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사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며 선교사를 직접 파송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련을 기도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이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여름 사랑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과 가정의 환경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시어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도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옵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복된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늘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들의 육신과 상한 심령을 자비로운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노임받고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시옵고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눈물로 관여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샤론길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이재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셨고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지금 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4시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에 여름 사역을 앞둔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남녀 사랑방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11일과 12일 그리고 18일 토요일까지 3층 영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아이들의 예배와 믿음의 출발을 위해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비전 트립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27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를 맡은 사랑방 순원들께서는 2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이미숙 전도사님의 섬김으로 떡을 제공합니다. 유순여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무사히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영 성도님의 따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 이채건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6월 23일 수천하셔서 장례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들도 돌아오질 못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과 정성, 우리의 생명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 예물과 감사예물 그리고 선교예물, 주일헌금과 성미, 생일감사예물 또 맥주감사 주일헌금 이 모양 저모양 목적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와 영광을 베풀고 나누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의 이 물질을 통해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똑같은 한 주간이지만 참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참 애쓴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로 또 관심으로 호흡을 같이 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그 땅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팔복 시리즈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팔복 시리즈와 맥주 감사 주일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제가 함께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화평하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세상은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격려받고 위로받으며 따뜻한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젤리, 껌 하나, 무슨 이렇게 사탕 하나 이렇게 받은 경험은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다고 해서 이런 사랑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합니다. 오히려 배격하지요. 또 우리를 향하여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은 곧바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7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8번째 복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복은 그래서 팔복을 완성하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의가 무엇입니까? 앞서 팔복을 말씀할 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이 의와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순의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 의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범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박해를 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쫓기다, 추적당하다, 혹은 핍박받다, 혹은 목숨을 잃어버리다, 삶의 터전을 잃다, 빼앗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욕을 먹는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전 트립 다녀와서 이제 저도 장례식장 다녀와서 주일 주보 마치고 저도 토요일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집을 잠깐 가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빨간 글씨를 있습니다. 샤론 교회 및 성도들은 아파트 출입을 금지합니다. 부영 아파트. 이제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자, 그거 박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주차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무슨 박해예요?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거죠. 딴 데다 주차하면 되지. 여러분, 나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걸어오면 안 되나요? 그럼 박해 받을 일 없잖아요. 택시 타고 오면 박해 받을 일 없잖아요.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박해를 받는다. 이건 박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편함을 겪는 거지 박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자 애쓸 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도리뱅뱅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직장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손으로 접고 요한복음 15장을 좀 한번 펴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네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한번 빨리 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20절 말씀에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직장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 가서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박해는 어디서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편하게 믿는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전혀 괜찮다, 그건요, 내가 이미 기득권 상태에 있거나, 혹은 내가 지배 계층에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부터 어떤 핀잔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서워서 말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박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탄식입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아니면 대적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 12절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는 마음의 자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다녀왔던 곳이 생각이 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블랑강 바당이라고 하는 섬에 있는 교회인데요. 블랑강 바당에 가면은 왜 이 사람들이 낭만이 있어서 바다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사는 거예요. 살 집이 없어서. 자세히 보시면 정말 도로 같은 데는, 길 같은 데는 여러분 세면 콘크리로 돼 있지만, 저 세면 콘크리로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정말 1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다 보면 나무로 기둥을 잡고 그 위에다 집을 짓고 교회를 짓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보면 벽돌로 이렇게 블록으로 짓고 있잖아요. 저게 지금 블랑강 바당교회 작년에 공사할 때 저희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 교시 어떻게 바뀌냐 바뀌어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옆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전도사님이에요. 기타 들고 계신 분이 레위 전도사님, 저 끝에 계신 사모님이 휘띠리 사모님이고, 이제 세 아들이에요. 도세노고, 그 다음에 요엘서고, 그 멸시라고, 이렇게 세 명 아들인데, 자, 됐어요 이제. 자, 이분들이 이때 무슨 얘기, 저희들이 갔을 때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거기는 다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무슬림에서 교회 짓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를 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두 분이 이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원래 갑자기 짓는 교회가 아니라 34년 전부터 이 땅에 있었던 교회다. 이 교회는 당연히 원래 있었던 교회를 다시 짓는 걸 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증인들을 정말 만나서 그 사람들의 증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원래 있었다는 것을 증거자를 다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얘기해서 그것을 동의받아서 마침 인도네시아 종교국에 있는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교회로 지어졌다고 저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돈 가지고 내 교회 짓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무슬림 지역에서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처음에 23년 전에 갔을 때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개원하는데, 유치원 개원이 내일인데 오늘 밤에 왔고 당장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유치원 개원을 못했어요. 그게 무슬림 국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오는데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바깥에 보초 세워놓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가족을 잃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굶어 죽기도 해요. 고문의 현장으로 끌려가기도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왜요? 알면서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배드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동물의 먹이로 주고, 그리고 뜨거운 물로 튀겨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베어 죽이고, 그 다음에 마차들로 인해서 다 사지를 찢어 죽인다 할지라도 이들의 신앙의 고백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런 핍박들이 두렵고 떨리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의인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불행이라고 하죠. 차라리 저렇게 살 바야 예수를 안 믿는 게 낫지,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됩니까? 그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분적 열매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모아서 대적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도 핍박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한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빛이거든요.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 13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비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어둠 속에서 눌려 있었던 그런 보이지 않았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천국 백성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자세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면 세상은 감추고 싶었던 치부, 감추고 싶었던 불의, 위선, 탐욕,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죠. 그러나 복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빛을 비춤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첫 번째 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첫 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를 성경 기록 방법인데요, 숨이 싼 거 아니에요. 앞뒤가 똑같다. 즉 이 내용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부류에 속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팔복은 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기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팔복 전체가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이 팔복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도전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할 때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여러분, 대부분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미래형을 쓰고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현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 현장,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미 천국 시민의 권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3절부터 7절 말씀, 10절 말씀까지는 3인칭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하신 객관적인 진리가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천국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7가지의 복은 성품을 얘기하죠. 그러나 마지막 8번째 복은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너희들은 이 팔복의 기준으로 성품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나의 제자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공하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참된 제자는 세상과 충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충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상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아니,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는 복 아닌가? 그런데 왜 상이 클까? 왜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두에게 약속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복이 되고 큰 상이 될까? 제가 힌트를 어디서 잡았냐면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현재예요. 즉 이 상은 천국에서 받을 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큰 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심으로 인해 하늘의 큰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즉 주님의 임재,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속에 임함으로 그 신비한 기쁨을 맛봄으로 인해 이 세상에 어떤 도전이 앞선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의 결단과 걸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임재해 주심으로 인해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세상의 저항이 다른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이 세상은 우리를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저항은 실패가 아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이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시민이라는 표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팔복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며 수고하는 자, 이 세상이 반대하고 핍박할 때에 그 박해를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여 천국 시민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무슨 감사의 주일입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 그 땅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얻었을 때 그 땅에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누가 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속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자,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자, 홍해의 기적을 맛본 자, 광야의 감격,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의지한 자만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들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들이 자기 것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 땅의 완성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을 믿고 세상의 유혹 속에 버티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감격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팔복을 보십시오. 감사할 내용과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즉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이 의롭다, 죄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한 데서 진정한 우리의 감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즐거움, 편리함, 부유함, 풍요로움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제가 갔다 오면서 다 모든 활동 마치고 금요일 날 오전에 앉아서 서로 토론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까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16년 동안 이곳에 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우리들 이게 비전 트립으로 16번 오셨는데 제가 간 건 20번이거든요 16번 오셨다는 거예요. 16번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보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당신들은 충분하다 그랬어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 지킨 것에 충분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같은 목회자로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겠다. 그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른들도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교사들도 교육시켜주고 청소년부 따로 해주고 유초등부 따로 해주고 해달라는 거에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 그걸 왜 우리가 하냐? 너희들이 해라 그랬어요. 제가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당신들이 애쓰십시오. 당신들이 그 땅 가운데서 같은 민족을 데리고 같이 꿈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를 찾으십시오. 찾다가 고민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십시오.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박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서야 우리들이 이렇게 오면서 물질을, 시간을, 열정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들은 또 많은 도전에 부딪힐 거예요. 저는 어제 왔는데 여러분 수돗물 받아서 이빨 닦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 땅에서 수돗물 갖고 이빨 닦으면 이빨 다 빠져요. 몇 년 지나면. 너무 더워요. 이거 양복 입고 설교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요 반팔만 입고 있어도 더워요. 10m만 걸어가면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요. 습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찬송합니다. 왜요? 이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십시오.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을 받는 조건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며 자녀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신앙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만 애통하지만 박해를 받지만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반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드리는 믿음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므로 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복 있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또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요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세상은 이미 복음과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요?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팔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요 태도요, 그것으로 나타난 어떤 어려움들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내배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 가운데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며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애쓰며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증거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팔복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신앙적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험악하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멈추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부름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토록 주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생명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림으로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증거하며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